우리 고백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복음은 문화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고, 또 복음은 문화인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것이고, 세가족반 1강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 구성 요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상이라는 이미지라는 것. 형상은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는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인데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어로 저게 말씀을 라이크니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말씀하시자 해가 생겼고, 말씀하시자 달이 생겼고, 말씀하시자 온갖 별들이 다 창조되셨죠. 말씀하시자 땅에서 씨 맺는 나무가 났고, 말씀하시자 땅에서 씨 맺는 채소가 생겨났고, 말씀하시자 온갖 가축과 동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도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 지어져가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를 말씀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아담은 여기 2번에 써 있습니다. 지난주 한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뭐가 왔어요? 죽었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것을,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몸에서, 이 육체에서 영혼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호자 우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는
내 주먹이에요, 내 힘이에요, 돈이에요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믿다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 똑같이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해도,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손을 막 비비면은, 냄새 맡으면은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내 손을 빌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목사님, 그 다음 저는 나중에 믿을게요. 죽을 때 가까이 그때 믿을게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천국 가서 받을 것은 너무 적어요. 내가 일찍 믿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것? 상 주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믿으면은 그만큼 우리의 상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간증을 보면은 예전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간증을 들으면은 뭐 누구 집에 내가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 집은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맨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하는데 그 사람 집은 너무 좋더라.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배 나오는 둥 마는 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믿는 것이 좋습니다. 얼른 믿으세요. 얼른 믿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 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지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뭘까요? 뭐라고 할까? 네, 지혜롭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원리는 우리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문제는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랬어요. 조회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4번 오늘 마지막 원리, 네 번째 원리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네, 우리는 이미 태어났어요. 이미 태어났는데 이것은, 이 말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
그래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네 번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마지막 네 번째 원리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리되고 우리가 개선되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수리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제가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거듭난 새 영,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조금 더 개선되고 수리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1단계,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최고의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고쳐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수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난 거라고요. 고쳐진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뭐 고쳐진 건 눈에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옆에 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여러분이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100%, 99.9%가 아니고 100%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말해 줘야 되는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 아멘. 기쁜 소식이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어떻게 받겠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서로 질문하고 자신에게도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성경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주 예수를 믿으면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아니고 내 주먹을 믿어.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 지식을 믿어. 그것도 아니고요. 아멘. 주 예수 안에, 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믿는 게 뭐냐? 조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믿는 게 뭔지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믿는 게 뭔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이란 단어가 뭐죠? 이꼬르입니다. 이꼬르. 다음과 같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곧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뭐죠? 곧 그 이름을,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냥 문 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 열고. 문 닫지 말고 문 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초청하는 것이고 이게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않는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멘.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문만 열면 됩니다. 내 마음의 문만 열면은 그분은 들어오게 됐어요. 그분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동아줄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분을 몸에 딱딱 묶어서 내가 힘들게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 문 열기만 하면 그분은 쑥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힘들게 그냥 땀 흘려서 잡아 당겨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다 하면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문만 열면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게요 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면 그분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면 받는 법을 아십시다. 받는 법을 아십시다. 선물 받는 법을 아십시다.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법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너무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온전케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뭔가 많이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은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착각에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건해지면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쉽게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힘이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강건해지면, 믿음에 대해서 강건해지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긴 시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는 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는 방법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강건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아멘.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영접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란 말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겠죠? 쓴 이유가 있겠어요. 예, 믿으면, 다른 말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방송을 후에라도 보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영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고,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예,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주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마음과 입의 기능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의 기능이 다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마음의 기능, 내 마음의 기능, 내 입의 기능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라는 위치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위치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이렇게 삶을 다스리는 기능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의 비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라고 내가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난 마음에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에 믿어요 라고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야? 도대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뭘 시인해야 내가 구원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앞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네,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시인은 쓰는 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뭘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에 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면 나는 의롭게 되고, 입으로 주님이라고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정확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라는 것은 닮았다는 것, 이미지와 라이키니스, 그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는 기능합니다. 창조하고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로. 어떤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말로 창조할 수 있고 말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내가 안다면, 나의 말로 창조할 수 있고 나의 말로 다스릴 수 있구나 라고 한다면 내 말을 바꿀 수밖에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투른 말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조하니까, 다스려지니까. 무엇으로? 말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그런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문화 명령. 하나님의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대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그 계명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인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주신 이것은 인간을 주신 목적,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은 바로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것을 주셨지만, 이런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8절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사망의 종류는 세 가지잖아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셨습니다. 지금도 사랑이시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길이 뭐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왜 예수님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지고 창조되고 다스리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주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사람과 똑같이 죽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묻으셨어요. 장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너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것,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우리가 승천해서 함께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죠?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서. 하지만 그런 그 일 이후에 중요한 것은 네 번째가 뭐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뭘 시인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요. 주인장 나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장이십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뭐 이 음식이 왜 이래요? 그렇게 사장님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의 삶이 임하도록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건 뭔가?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됩니다. 그럼 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을 하시게 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혼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즉시 반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집사님이 걸어갈 때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걷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혜수자매님이 걸어갈 때, 기원자매님 걸어갈 때 누가 함께 걸어가요? 예,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게 최고의 계시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에게 제한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여기 쏘는 것 함께 읽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성경 에베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종족이에요.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새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헌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준호 형제, 우리 헌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새 사람인 거야. 그래서 너 헌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보여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은 뭐냐면은 새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 새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새 사람처럼 행동해라. 새 사람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처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동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을 바꾸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물론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 들려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들이에요. 피를 주고 아들의 피를 주고 피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적게 여러분을 보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성공자이고 나는 승리하는 자이고 나는 행복한 자이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아주 불평하게 불행하게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